네, 사랑하는 마라나타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시리즈를 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에 들어왔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 어떤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에 참여하겠다 했을 때 나는 좀 어지러운 교회에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누가 들어와서 나는 참 힘든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또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이 있냐? 지식보다 사랑이 넘치는 곳. 아멘. 너무나 중요해요. 지식보다 사랑이 넘치는 곳. 지식을 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똑똑한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없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참 높게 평가하며 나도 스스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식을 조금 더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지식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식은 목표가 있는데 목표 없이 지식을 쌓게 되면 이게 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지식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들어와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과 있는 각 족속에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knowledge is power, 지식은 힘이다 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영어 표현 중에 knowledge is power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 미국에서 아는 속담이 아니라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knowledge is power. 우리가 power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나요? 여러분의 일부는 이 힘을 쌓으려고, 이 파워를 쌓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유학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분명히 미국에 왔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민했을 때 부모님들은 그런 지식을 쌓을 경험이 없었지만 30대의 부모님은 어린 자녀들을 보고 그래, 너희라도 이 지식을 더 많게 알기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로 이민을 온 것입니다. 사회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갖추면 학교에서나 또 취업할 때 경쟁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죠? 경쟁력.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서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른으로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웃렛을 보면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전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식이 아직 없는 아기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호기심으로 손가락을 넣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식이 없다고 나쁜 것은 아닌데 지식이 없어서 가끔 위험한 행동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뜬금없는 질문을 레딧에다가 넣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이번 주도 레딧에서 그래,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하나, 지식은 힘인데, 근데 이렇게 적혀 있는 댓글을 봤습니다. 지식은 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에 대한 충분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누가 적었어요.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갖고 싶은 이유는 내가 아무런 도움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되게 미국적인 생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참 미국적인 생각이다.
아니, 미국적인 생각이 아니라 참 우리다운 생각이다. 내가 지식을 원하는 이유는 내가 떳떳하기 위해서, 내가 그 누구에게도 힘을 빌리기 싫어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결정들이 많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으로 힘을 키우길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가 아닙니까? 이 질문을 보세요. 내가 이 어떤 주제에 대해 충분한 걸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 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나에게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이유로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 지식을 얻고자 하여 죄인이 된 우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지식을 어떤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디자인이 됐으면 우리는 지식을 갖길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유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찾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이 쓰임 받도록 지식을 쓰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이 되고 있을까? 그럼 지식은 나쁜 게 아닌데, 나쁜 게 무엇이냐? 이 지식을 갖고 싶은 욕망. 내가 스스로 아무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나의 힘을 키우려는 이 욕망이 사실 죄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알다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고, 구약에서는 알다를 히브리어 야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950번이나 구약 성경에는 써 있어요. 야다라는. 그리고 이 야다라는 단어가 이게 무엇이냐면,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원리를 알고 있고 내가 head knowledge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야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둘이 깊이 알았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아이로 잉태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야다라는 것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깊어지고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낼 수 있다가 지식인 거예요.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럼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 나무를 만들어 놨는데 왜 먹지 말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혹시 언젠가는 먹여주실 거였나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처음 했을 때 사실은 이것을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너무 일찍 먹은 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 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아무 지식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란 대로 그렇게 정말 만드신 게 맞나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이 땅을 지배하고 어떻게 동물들과 함께 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지식이 안 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줬어요. 그런데 주님, 그들에게 이것을 아직 먹게 못한 이유가 이것을 먹으면 너무나 많이 정보를 알게 되지만 소화하지 못하구나.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은 허락하지 않았던 것 뿐인데 아담과 하와가 너무 일찍 먹어버렸구나. 주님은 천천히 가르쳐주고 하나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지식이 자라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제가 어저께 실수로 애기 칼이에요. 애기 칼을 떨어뜨려서 지안이 발이 다쳤어요. 애기 칼인데도 딱 마주치면 피가 나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아이한테 칼을 안 주는지 어저께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위험하구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지 못했는데 먼저 이렇게 일찍 줘버리니 사고가 나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알지 원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주실 거였는데 너무 일찍 우리가 그것을 뺏어버렸구나. 그래서 사고가 난 거구나. 제가 지안이한테 벌레를 보고 지안아 만지지 마, 지지야 라고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이가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는 되게 벌레가 있어도 mommy look at that bug 하면서 막 벌레를 보고 탐험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딱 그 이야기를 하니 이 아이가 자기 경험으로는 아무 결단을 내린 게 없는데, 결론을 내린 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버리니 갑자기 벌레는 무서운 거구나, 벌레는 더럽구나, 나는 이제 벌레를 만지지 못해 라는 것을 느껴버렸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아이한테도 우리가 일찍 개념을 주면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도 그 열매를 먹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갑자기 알아버렸죠. 너무 많은 것을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숨게 돼요. 아니, 이것을 먹으면 내가 스스로 오히려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많아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지 못하면 실제 현실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적용하는 지식,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나의 머리에 가진 건 많은데 실제로는 경험하지도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지식이 있으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이 중요하죠. 에베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번째 선교 여행에서 소아시아 중에 개척한 교회예요. 아시아에 개척한 교회인데 약 거기에 2년 반 동안 머물었다고 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애정했던 에베소 교회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8장에서 21절에 써있기 때문에 오늘 다 안 읽고 여러분이 집에서 한 번 더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운 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수십 년 뒤에 로마 감옥으로 가게 돼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예요. 서신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 그래서 이 편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편지는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 얘기를 하고, 교회의 연합이 왜 중요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왜 중요한지 말씀하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은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오늘 읽었던 말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과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한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살으래요. 어떻게 살아? 18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혼자 아니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나는 알고는 영어로 말하면 grasp예요. 원어를 영어로 풀어보면 grasp, 잡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잡다? 지식을 잡아라?
그럼 사랑이 온다?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잡는다고 해요. 사랑을 잡는 게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이 해석이 무엇이냐? 내가 지식이 많은다고 사랑이 생겨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을 잡으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이 나에게 온다. 아멘. 사랑을 잡으라는 거였어요. 사랑을. 그러면 잡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잡기 위한 도구가 지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잘 잡기 위해 준 거지, 지식을 키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도구이며, 지식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잡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잡아야 돼요? 지식을 잡다가 아니라 사랑을 잡기 위해 지식을 키운다. 아멘.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을 잡기 위해. 여러분, 잡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많지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식 포함이겠죠. 지식이 많은데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왜 지식이 많은 것입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겠죠. 지식만 많고 사랑이 없다면 내 자랑은 누가 되냐? 나. 지식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잡으면 누구를 자랑하냐? 하나님. 너무 쉽죠.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너무나 다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 없이 지식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지식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죄로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런 생각이.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지식은 누구를 위함인가? 그건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되게 많이 싸웠잖아요. 쓸데없는 일들로 사실 많이 싸웠어요.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이런 게 정말 많았던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는 교회.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을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이에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으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있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을 약한 자를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너무나 좋은 예예요. 좋은 예.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믿음을 벌써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고기 먹을 수 있는데, 우상에 바친 고기가 뭐가 대수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먹어도 돼 라고 하면서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흔들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상에 드려진 고기에 대해서 옳다 안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네들이 왜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그 지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는 너네들이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참 좋지만 그것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지식이 도대체 누구에게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르고 틀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네가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내 형제와 자매를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 나 고기 먹어도 되지만 난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맞아요. 고기를 먹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똑같은 이유로 사실 여러분 앞에서 절대 술 먹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왜? 술을 먹는 게 틀렸나? 이게 옳은가? 이게 나쁜 행동인가? 여러분도 분명히 성경에 알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하지만 내가 왜 술을 마시지 않을 건가에 이 질문을 한다면 나는 옳고 그름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나한테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그 한 잔을 마심으로 내가 즐기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안 마심으로도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더 중요한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심으로, 내가 맞았어도 내가 마심으로 한 명이라도 실족이 된다면 저는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몰라서 했다면 그 순간에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맞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지식으로 어떻게 형제 자매를 하나님 앞에 데려올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는 걸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맞는 행동도, 맞는 말도, 맞는 지식도 그 행동과 그 맞는 말이 누군가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제 남편이 저에게 약간 이렇게 알록달록 보석 달린 머리띠를 한번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제가 그거를 하고 왔어요. 그걸 하고 그때는 또 드레스도 많이 입고 다니니까 드레스 입고 그걸 하고 왔는데 그 예배 후에 어르신들이 수근수근 대는 걸 내가 들은 거예요. 남편도 듣고. 그 남편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자기가 사준 걸 했는데 어른들이 어떻게 저 전도사가 저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다녀, 약간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저도 사실 조금 마음에 상처가 왔어요. 그죠? 아니 머리띠 하나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크다고 막 너무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근데 저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단순히 머리띠를 한 거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겐 예배의 집중이 흩어지고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이 머리띠가 뭐냐, 나한테 이 머리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 머리띠는 데이트할 때나 쓰자 해서 교회에서는 그 후로 다시는 안 해요.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차를 몰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신경을 조금 쓰여요. 왜냐면 나로 하여금 혹시나 누가 실족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너무 못 입고 다니세요, 좋은 거 하지 마세요, 좋은 차 타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그 논쟁 때문에 내가 사실 맞는데 그 논쟁 때문에 한 영혼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맞으니 나를 들어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틀렸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식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쓸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을 잡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지식보다 앞서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죽어야지 산다고 성경은 분명 얘기해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무엇이며 똑똑함이 무슨 잘남입니까? 그것은 본래 주어진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잡기 위해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서 전서에서 나온 예를 듣고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 사랑을 잡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교회는 머리가 똑똑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잡는 교회가 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나보다 더 사랑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누가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누가 더 사랑하는지 부부간에? 여기서 결혼한 분 몇 명 있는데 부부간에 누가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잘 져주는 사람. 아멘? 잘 져주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나보다 더 사랑할 때 내가 오라도 그 사람을 얻기 위해 기꺼이 져주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져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얻기 위해,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져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희 남편은 사실 늘은 아니지만 사실 자주 그렇게 해요. 그죠? 가끔씩 거기도 이제 내가 진짜 맞을 때 생각하면 이제 싫다고는 하지만 저도 똑같이 남편을 알지 모르겠지만 저도 남편을 왜 그렇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 내가 지자. 이게 무슨 소용이냐. 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약간 뭔가 싸울 기미가 보이면 주님, 이게 이혼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럼 지겠습니다. 전 질게요. 이게 뭐라고? 내가 맞는 게 뭐라고? 내가 맞다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냥 지자. 제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다시 성경을 보면 그래, 지는 게 맞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게 한국 속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는 만큼 이 말이 왜 생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죠. 여러분도 부모님들을 많이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부모보다 자식을 더욱 더 사랑하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도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비교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제가 애를 낳으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아, 얘는 나를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구나. 얘는 내가 캔디만 줄 때 좋아하네. 아, 얘는 내가 말을 들어줄 때만 좋아하네. 근데 나는 얘를 항상 사랑하거든요. 항상 말을 안 들을 때, 나를 속상하게 할 때, 내가 울고 싶을 때. 그래서 이게 사랑의 자세구나. 내가 기꺼이 이 사람을 위해 질 때. 왜냐? 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 아멘. 이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아기가 있은 후부터는 제가 유스 전도사였을 때를 너무나 후회했어요. 그때 너무나 아이들을 제가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맞으니까. 사실 애들이 너무 틀리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제가 옳은 소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들을 자꾸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맞다는 이유로 너무나 애들을 많이 혼내고 다그쳤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후회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혹시 한 명이라도 교회를 나갔다면, 내가 너무 혼내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사랑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많잖아요. 그저 아이들보다 많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주님, 올바름과 그름을 가르치되 하지 마라. 잔소리와 이런 게 아니라 유혹되지 않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들을 잘 가르쳐야겠다. 내가 변화야겠다라는 마음이 더더욱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듭니다. 교회는 지식보다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있다면 부족한 지식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여러분, 막 믿음을 시작한 형제 자매들을 지식으로 자꾸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부부 관계에서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에서도, 또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먼저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형제 자매를 잃게 되는 것뿐밖에 안 돼요. 저는 믿음에 있는 사람과 믿음에 없는 사람과 어떤 다툼이 있으면 전 항상 믿음에 있는 사람이 먼저 용서를 하라고 해요. 먼저 가서 네가 말을 붙이고 네가 먼저 가서 용서를 해줘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지식이 없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식으로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기려는 마라나타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 사랑을 잡는 뉴송 마라나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자신을 점검해보며 뉴송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돼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 지식을 사랑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잡지 못하면 이 지식은 나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져주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맞지만 먼저 죽었던 것처럼, 주님 나도 맞지만, 나도 지식이 많다 했지만 내 지식으로 혹시나 누구를 하나님의 관계를 멀게 했다면 지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또한 회개합니다. 저도 너무나 지식으로만 사역을 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용서해야 되는 것들도 알지만, 내가 져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으신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 때 한 영혼이라도 주님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키우며 이 지식으로 사랑을 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쳐나는 뉴송 마라나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뉴송 마라나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